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며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단 지파가 그곳을 정복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 주민들을 절멸시킨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 지파가 평화롭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무런 방어책에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곳 사람들을 절멸시켜버린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잔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 지파가 잔인한 이런 정복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 지파가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데는 그 연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을 일으켰지만 이것은 또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단 지파들은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그날에까지 이 단 지파의 운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이 단 지파의 비극적인 운명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단지파의 이런 비극적인 행동은 자신들에게 무엇보다도 비극이었겠죠. 이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무리 가운데 이 단지파는 빠집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단지파는 참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 단지파가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행동을 했고 이들의 운명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단지파의 이 행위, 한 부족의 이 행위를 봤을 때 과거의 악행이 현재로 이어지고 또 미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비극성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비극성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원인을 가지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영화냐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경구라는 배우가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기억에 남는 그 영화이지요. 그런데 그 설경구라고 하는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지막 기차에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독재 정치의 광주 학살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그런 악행이 한 개인에게 그것이 전이 되어서 그 개인이 그 국가의 폭력성에 희생되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그 개인이 또한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설경구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악행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설경구 배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비극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 영화는 그리스도 크리스찬 영화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서 그런 결말을 맺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어져서 단 지파를 이렇게 비극적 운명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 지파가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자기들의 정착지를 새롭게 건설한 그 이유는 이들이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단 지파에게 분배하신 그 땅을 이 단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단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가 보기에 너무도 강력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단 지파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것은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적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아모리 족속의 강한 위세에 눌려버린 것이죠. 단 지파가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해야만 하는 것, 승산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전쟁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들의 생각,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 정쟁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이 이제 그 좁은 산지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섭니다. 5명의 정탐꾼이 새로운 이제 땅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오늘 본문의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돈 사람들과 함께 살던 라이스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 시돈에서 떨어져 나와 자급자족하면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낙원과도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아주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정탐꾼 5명. 그리고 그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기가 우리 지파가 머무를 곳이다. 우리 지파가 정착할 곳이다라고 판단하고 지파에게 돌아가서 우리 가서 저 지역을 차지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으로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파 정탐꾼이 보기에 살기 좋은 곳이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을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무서워서 그랬죠. 두려워서 그랬죠. 그런데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 만만해 보이는 제대로 된 방어체계도 갖추지 못한 군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생겼던 것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곳을 차지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곳에 군사들을 몰고 가서 거기를 내쫓기만 해도 됐을 텐데 내쫓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절멸시켜버립니다. 참으로 잔인한 일을 벌일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비극적인 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런 길에는 이처럼 엄청난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단 지파가 이 라이스 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자신들의 정착지로 삼은 이유는 그렇게 비겁한 마음, 만만해 보이는 주민들을 쳐들어가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겁함의 원인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대단히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라이스를 찾아나가는 도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지요. 근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보니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인 제사장이 그곳에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그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레위 제사장이 한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형통하다. 여호와의 길을 너희가 나서게 된다. 가서 할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지요. 그 신탁을 듣고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찾아 나서서 찾은 것이 그 라이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라이스 지역으로 또 찾아가는 중에 또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군사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그다음에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를 합니다. 아주 영험한 어떤 영역을 가진, 효험을 가진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물건인 줄 알고 그것을 탈취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더 좋으냐 선택하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때 그 레위인 제사장은 자신을 그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제사장으로 임명해주고 자식처럼 돌봐줬던 그 미가를 배신을 하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제사장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해주고 그를 통해서 비유를 마치며 자신의 살기를 도모하는 어찌 보면 이제 점술과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5명의 정탐꾼이 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어찌 되겠느냐, 형통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제사장이 대답한 형통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5명의 정탐꾼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죠. 실제로 무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술집에 점술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참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자기 점집에 찾아왔는지 눈치로 그것을 알아내지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이 5명의 정탐꾼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이죠. 그리고 군사들이 이 레위인을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까지 삼아가면서 이런 정복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 속에서 이런 잔인한 일을 그 군사들이 다 지파가 벌였던 것이죠. 그 출발과 그리고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경구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영화에서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개인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길과 같이 이 단지파도 그 출발과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나서 이 단지파는 그곳 지명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단 지역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방법도 아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잔인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차지한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지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에 있기 때문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유다 땅으로 가서 예배를 하다 보면 그 남유다에 동화되지 않을까. 북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새로운 예배지를 여로보암이 정하지요. 그래서 만든 곳이 단과 베델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라는 그런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지요. 그렇게 비극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단 지역에 사는 그 지파들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 무리들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사슬을 끊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이스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스 주민들은 평화롭게 자급자족하며 아무에게도 해도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단지파에 의해서 멸절당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라이스 주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라이스 주민들도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라이스 주민의 삶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가장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 모습과 가장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이 라이스 주민의 삶이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이스 주민의 삶이 정말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그 어떤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즘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은 서로 연대하며 서로 협동하며 산 그런 모습을 전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이 원래 시돈 사람들인데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시돈과 교류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즉 그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행복한 현재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 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시돈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단 지파가 이 라이스를 쳐들어갔을 때 군사의 수가 겨우 한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공격도 막아내지 못한 라이스 주민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약탈 사회입니다. 정복 사회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전쟁포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군사력을 키우고 외적의 침입에 방비를 하는 그런 삶을 준비했어야 되지요. 근데 이들은 오직 현재만 행복하면 된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대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건강, 그들이 믿고 있는 재산,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이 보험을 많이 들지요? 의료보험을 들었다 해서 병이 치유가 됩니까? 연금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늙지 않습니까? 연금보험을 들어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의료보험을 들어도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면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한 듯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이스 주민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라이스 주민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지적으로도 게으르고 여러 가지 행동 면에서도 지금만 현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만함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시돈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일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편하면 된다.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죠. 연대 없이 교류 없이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충분히 자급자족하고 얼마든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니 우리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오늘날 현대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연금보험을 들어놨고 내가 의료보험을 들어놨고 내가 실업보험을 들어놨고 내가 뭘 해놨기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에 너무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이스 주민들이 그런 근시안적인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당시 사회는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복 약탈 경제 사회였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 현재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필연적으로 이들은 단 지파의 어떤 정복을 피했더라면 다른 민족의 또 정복을 받아 이런 비극적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미래를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이스 주민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에 성실한 삶, 그리고 이웃과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그 미래에 대한 진정한 대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살만인가 하는 사우디 그 세계 최고의 각부 중에 한 사람의 재산이 뭐 몇백 조입니까? 몇십 조입니까? 그 사람이 그 재산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요즘 사우디 경제가 아랍에미리트나 쿠웨이트인가? 라고 하는 나라에 밀려 한 중동의 3위 정도밖에 안 된다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평가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뭐 황금으로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달러로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다 국가 재산에 투자해 놓은 것인데 그 국가 자체의 경제력이 약해지면 그 재산도 어느 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미래에 대한 온전한 대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사 죽을 때까지 보존한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그걸 싸질러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우리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라이스 주민들도 결코 지혜로운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평안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비극의 사슬이 이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